24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합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가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닫게 돼요? 뭘 깨닫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록을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뭘 깨달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예수님 발 아래 한 여자가 엎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는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구원입니다. 딸의 치료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간절한 소원은 예수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정말로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더러운 귀신은 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록을 읽으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방인이라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방인인 나도 이 여인처럼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방인인 나도 이 여인처럼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내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던져주는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결코 그 이방인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하고 같은 혈족인, 예수님과 같은 혈통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오늘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개취급을 했어요. 완전히 그들은 지옥불의 불쏘시개 정도로밖에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도 강조했고 사도들도 강조했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영적인 세계에서도 귀신들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는
본문을 다른 관점에서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제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자, 5월은 무슨 달이래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딸 그리고 어머니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딸의 아픔은 어머니의 아픔이라는 말이에요. 자식의 아픔은 어머니의 아픔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두었어요, 어머니가. 근데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여러분 알아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이 어때요? 막 소리를 지른다고요. 밥 먹다가도 어떻게 해요? 밥 먹다가도 갑자기 그냥 귀신이 그 사람의 생각을 팍 뒤집어 놓고 마음을 막 뒤집어 놓으면은 밥 먹다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인 줄도 몰라요.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어머니한테 욕을 하면서 막 큰 소리 지를 수 있고, 아버지한테 욕을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라사 광인의 삶이 그랬어요. 큰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큰 소리 지르다가 막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밥 먹다가 막 숟가락 던지고 막 하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숟가락으로 팍 자기 몸을 긁어서 자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해. 막 몸을 자기가 막 스스로 팍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야 왜 이러냐, 제발 그러지 말라 하면서 그것을 말리는데도 어떻게 힘이 센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의 삶이에요. 어린 딸의 삶이에요. 딸이 이상 행동을 할 때마다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밥 먹다가 갑자기 그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의 악신이 막 그를 사로잡을 때 정신이 몽롱해지고 막 마음이 이상해지고 그러는 것처럼 이 더러운 귀신이 그 딸의 마음과 생각을 팍 할 때 이 어린 딸이 갑자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 이 이상 행동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같다면 어때요? 아이고 이것이 또 발작을 하네, 아이고 이것이 또 미쳐가네, 그래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지 않을 거래요. 큰 죄책감이 밀려올 것이요. 아이고 다 내 탓이야, 네가 내 애미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네가 내 애미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는가, 이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딸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쏙쏙쏙쏙쏙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여러분 그럴 때 부끄러움, 수치심, 그런 것들 다 어디에 팍 박혀요? 어머니 가슴에 팍 박혀요. 어린 딸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상 행동을 하다가 가끔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돌아올 때에 수치심을 느끼고 그러겠지만, 그 딸의 아픔은 곧 누구의 아픔이에요? 어머니의 아픔이에요. 어머니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파하는데 어머니는 전혀 아프지 않고 기쁘고 즐거워한다면 그 어머니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우리 안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대부분 기억 못 하시죠? 세월호 사건으로 저 단원고 아이들이 300여 명의 아이들이 죽어간 날이에요. 2017년이니까 3주기가 되었죠.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돌 때 실을 잡았는데 명주실을 새로 사서 놓을 것을. 쓰던 걸 놓아서 일이 되었을까? 이 무슨 말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어머니의 죄책감이에요. 엄마가 다 늙어 나아서 오래 품지도 못하고 빨리 나았어. 한 달이라도 더 품었으면 사주가 바뀌어 살았을까? 아마 늦게 아이를 낳은 모양이죠. 아마 칠딱송이나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이 엄마는 모든 걸 잘못한 죄인이다.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 마지막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같이 예쁜 애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에 가. 이게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후 3년 후에 한 어머니가 써놓은 글이에요. 여러분, 이 글을 들으면서 뭐가 떠올라요? 그 자식의 아픔 다 자기 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어머니의 상처예요. 자식의 아픔은 어머니의 아픔이에요.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습니다. 마치 조개가 이물질, 모래 같은 것을 그 아픔으로 품어서 진주를 토해내듯이 어머니도 자식의 아픔을 가슴에 품어서 진주를 만들어내요. 자식의 상처를 품는 어머니의 상처 입은 사랑이 자식에게 기적의 은혜를 가져와요. 자식의 기적의 은혜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품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머니 맞아요? 여러분, 어머니 맞아요?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어머니 맞아? 김선희 집사님 엄마 맞아? 네, 엄마예요. 엄마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도일교회 영적 아비로서 성도들의 상처를 품는 목사의 상처받은 사랑이 양무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처를 품는 스승의 상처 입은 사랑이 여러분 구렁텅이에 빠진 제자를 건지는 기적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했어요. 교회에 계신 어머니 누구라고요? 권사님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성도들의 그 같은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성도들의 상처를 품는 그 권사들의 상처 입은 사랑이 여러분 자기가 품은 그 성도들에게 기적의 은혜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딸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는 여자의 길을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는 여자의 길을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이제 6월 7월이 다가오면 그때는 뭐 선풍기가 있어요, 에어컨이 있어요. 날씨가 뜨거워 더워지면 마당에다가 평상 딱 놓고 거기다가 모기불 쫙 피워놓고 꽁보리밥에다가 시원한 그 우물물에서 탁 떠가지고 꽁보리부터 물 말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선 된장 그 앞들에서 따온 그 풋고추, 그 다음에 양파, 논에서 그 양파 해가지고 저녁에 가족들이 막 둘러앉아서 풋고추 찝어서 그 꽁보리밥 물에다 말아가지고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키우는 똥개가 어떻게 해요? 똥개가 평상 위에 막 고개를 내밀고 그거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달라고 그래요. 근데 힘 있는 누나, 힘 있는 형님, 엄마 아빠 상으로는 안 가요.
그 집 막내, 제일 힘없는 막내한테 가가지고 그거 빼들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개새끼 저리 안 가? 너 조금 이따 먹어 그러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끼리 다 밥 다 먹고 남으면 그거 남은 거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개밥그릇에다가 이렇게 대가지고 그 부스러기, 남은 부스러기에서 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개는 그거 먹고 어떻게 해요? 도실도실 살이 쪄요. 그래서 8월 말복에 그거 그냥 잡아먹는 거죠. 오늘 그 말이에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희들은 내 자녀 아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 같은 혈통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조금 남으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 자식들, 우리 식구들 다 먹고 조금 남으면 그 개밥그릇에다가 주어서 그 개 살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하면 그 여인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똥개라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개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은 개 취급받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똥개들도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찌꺼기 꾸중물, 그거 먹고 자랍니다. 그거 먹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자로 왔다면, 예수님에게 여자로 왔다면 이것 못 참습니다. 여러분, 어머니하고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뭐예요? 아마 예수님에게 올 때 립스틱 짙게 바르고 머리도 칵 하고, 여러분 아주 예쁜 옷 입고 아주 탁 꾸미고 삐죽구도 높은 거 신고 탁 이렇게 여자로, 예쁜 얼굴로 여자로 왔어요. 그렇다면 이거 못 참아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뭐가 높아요? 콧대가 높아요. 콧대가. 여자들의 자존심이 강하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강해요. 여러분, 여자들 몸매 중요시합니다. 아름다움을 중요시해요. 외모 중요시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식 문제를 가지고 어머니로 왔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식을 위해서 여자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인격도, 여성의 자존심도 포기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여자의 길을 포기합니다. 개가 되고 개가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머니들이 많죠. 여기 어머니들 많아요. 여러분, 여자였을 때 몸매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자, 웃으시는 분, 여러분 여자였을 때 몸매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근데 자식을 낳다 보니까 이게 도구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매가 상할까 봐 모유 수유 안 하는 엄마들 많대요. 모유 수유 안 하는 엄마들 많대요. 여러분, 모유 수유하면 또 여러분 상상하지 말고요, 아름다운 가슴, 여인의 가슴 다 망가져요. 몸매도 이상해져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는 그걸 포기하는 거죠. 그게 어머니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올해에도 그런 얘기 해줬어요. 엄마가, 아빠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시골에 사는 할머니 집에 손자, 손녀들이 놀러 왔어요. 놀러 왔어. 저녁에 잠을 자는데 이 녀석들이 할머니 젖을 만지는 거예요. 근데 지네 엄마 젖하고 틀리거든요. 쪼글쪼글하고 힘도 하나도 없고. 근데 엄마랑 할머니랑 같은 여자인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쭈쭈는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했다고요? 할머니가 뭐라고 했다고요? 군밤을 탁 때리면서 이 녀석아 네 애비가 다 뜯어먹어서 그래. 이게 어머니예요. 이게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라면 인격도 여성의 자존심도 다 포기하는 거죠. 젊은 여자 집사님이 아들 첫째를 낳았어요. 둘째를 낳았어요. 셋째를 낳았습니다. 근데 셋째를 낳고 몸조리를 하다가 이렇게 몸조리가 좀 잘 어떻게 안 됐는지 갑자기 빈혈이 와가지고 툭 쓰러져 버렸어요. 셋째를 낳고 빈혈이 와서 툭 쓰러졌는데 이렇게 쓰러지면서 여기 입술 여기가 이 모서리 같은데 탁 쬐가지고 여러분 여기가 빵꾸가 났어요. 빵꾸. 여러분 저도 가까이서 보면 여기 입술에 저기도 상처가 있거든요. 이게 뭔 상처냐면 저는 어렸을 때 냇가에서 놀다가 저희 그 고모, 이모 딸이 막 놀다가 돌을 탁 던졌는데 그 돌이 여기 탁 맞아가지고요 이게 구멍이 나버렸어요. 어렸을 때 구멍이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혼난다고 우리 고모가 너 우리 집에서 이거 상처 아물 때까지 살아라 방학 때. 그래가지고 고모 집에서 한 달인가 있었어요. 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고모 집에서 방학 동안 지내고 간다고. 이거 다친 거 이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여기 흉터가 있어요. 근데 이 셋째 몸조리 하다가 갑자기 빈혈이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툭 넘어지면서 이 모서리에 쬐갖고 여기가 구멍이 나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은 얼굴이 생명이에요. 얼굴이 생명. 근데 이 고운 얼굴 누구 때문에 여기 입술이 펑크가 나가지고 이거 상처 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아들 셋째 때문에. 내가 셋째만 안 났으면 좋았는데. 여러분 그 예쁜 얼굴에 입술에 구멍이 났어요. 앞으로 여러분 립스틱 바르면서 여기 이거 흉터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요 그 여자 집사님이 셋째 아들에게 화를 내는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셋째 아들을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너 이놈의 자식아, 너 때문에 내가 이 입술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립스틱 바를 때마다 내가 그냥 아유 이놈의 자식 성형수술 돈이 없어서 성형수술도 없고 그렇게 원망하거나 그 자식 때문에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남편 때문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상처가 됐다고 해봐요. 아마 립스틱 바를 때마다 남편은 죽을 거예요. 죽일 놈 살려. 녹음기 틀어놓듯이 맨날 원망 소리를 남편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 때문에 그랬으니 기꺼이 여성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라고요? 이게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이게 어머니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 아비라고 하는 목사도요 자존심 되게 셉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을 버리고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성도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버리고 어느 때는 정말로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왜요? 그 성도를 가슴에 품는 영적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신 어머니 누구라고요? 권사님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때로는 교회에 있는 자식들을 품기 위해서 여성의 길을 포기해야 돼요. 제가 아는 아주 멋쟁이 권사님이 있어요. 진짜 멋쟁이 권사님이에요. 애를 둘씩을 낳았어요. 둘을 낳는데도 몸매가 어찌 그리 좋은지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올 때도 늘 화장을 하고 나와요. 나는 그 권사님 화장하는 맨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요 한 해는 연합여전대회 총회장이 됐어요. 교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그 회장이 됐는데 주중에 식당에 가봤더니 그 예쁜 공주 같은 옷을 벗어 던지고 뭘 입고 있어요?
몸빼 바지를 여기까지 지키고 그 장화 신고 그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거예요. 그 공주과 권사님이. 여러분, 성도들, 자식 같은 성도들 먹이고 입히고 교회를 돌보고 기꺼이 여성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어머니는 딸을 위한 소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한 소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는 세상에서 모든 것 포기하고 예수님께 왔어요. 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희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에서 포기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포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요?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요. 그래요? 자식에게 주고 나에게는, 이방인인 나에게는 줄 것이 없어요. 그래요.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요.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지도 모르겠어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나 자식을 위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딸 대신 내가 아플게요. 딸 대신 내가 지옥 갈게요. 이것은 자식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위대함은 그가 극복한 장애물의 크기로 가늠할 수 있다라는 이 아주 귀한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위대함은 그 사람이 겪은 그 장애물을, 얼마나 큰 장애물을 이겨냈느냐, 그걸로 그 사람의 위대함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 8,800m의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그 정복자를 위대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높고 높은 세계 최고의 에베레스트를 끝까지 그 정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한 사람의 위대함도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암을 이긴 사람 왜 위대해 보여요? 여러분, 암 수술을 하고 1차, 2차, 3차, 때로는 7차 여러 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 오바이트 하고 밥맛 없고 머리 다 빠지고,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감내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큰 장애물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장애물을 극복했어요. 그 사람 위대한 거예요.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그런 장애물 앞에서 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남들은 그런 시험거리 앞에서 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근데 그는 그 큰 시험에서 그 시험을 극복해냈어요. 그 사람 믿음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여러분, 왜 어머니가 강하고 위대해요? 왜 어머니 강하고 위대해요? 어머니는 그만큼 수많은 장애물들, 아픔들을 견디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 못 배웠어요. 어머니들 못 배웠어요. 한글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길거리 가면은 표지판에 이렇게 써 있죠. 위험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안 써요. 데인저라고 영어로 써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못 읽을 정도로 영어 공부도 안 했어요. 근데 삶에서 수많은 장애물들과 그 아픔을 견디어내면서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자식을 키워냈어요. 많이 배워서 어느 누구에게 꿀리지 않는 그 자식을 그 어머님이 키워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거의 다 어머니들만 와서
사실은 자식들도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자식들이 이제는 그런 어머니를 장애물 취급을 하지 않나. 그런 어머니를 이제 그 자식들이 아프게 하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딸과 어머니라는 관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제 우리가 어머니가 되어야 되죠. 이제 우리가 그 어머니를 장애물로 생각하고 아픔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생각하고 위대한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